안녕하세요. 누구나 아시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원래 제가 순서였는데 그때도 준비가 안 되었고 지금도 사실 준비가 여자분 말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말씀 속에서 늘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탁탁 나오는 어떤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믿음이 좋으나 믿음이 좋지 않으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항상 아멘. 느끼는 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돼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좀 모자라지 않을까. 근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저를 높이려고 하면 이게 과부하가 오거나 또는 모자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높이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앞에 나와서 순서를 맡았을 때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 하면 어때? 라고 하시는 응답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대에서만 66페이지를 보면 적어왔어요. 죄송합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잠시만요. 66페이지가 아니었나 봐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제 요하는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되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어떨 때는 저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에게 기적처럼 다가와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냥 이 분들이 다 의미 없는 분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어떤 가르침 하나는 꼭 남겨주고 이렇게 남겨주는 인연들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제 또한 나를 발전시키고 또 이유 없는 것이 없었다라는 귀한 그 교훈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한 가지 예를 첫 번째로 들어보면 우연하게 만난 남자분이 있었어요. 근데 말도 너무 못하고 뭐 누구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커 보이지 않고 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커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외모가 출중해서 누구에게 막 뛰는 인상도 아니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는 그분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고 또 남들이 정말 꺼려하는 일들을 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었대요. 음주운전을 해서 심하게 혼자서 그 가드레일 같은 걸 들이받고 거기에 이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구해주려고 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고 또는 사고자로 또 오해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묵묵히 하는 것을 보고 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저 같으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빨리 지나가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응답받지 못하는 어떤 기도 속에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꼭 교인이 와야 돼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 답답함도 잠시 이제 그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이해 안 됐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런 사람을 보고 지나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관이지? 왜 저러지? 이랬었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저는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또 들었어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뭘 아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또 책도 많이 안 읽은 것 같고 뭘 할 때마다 막 버둥거리고 뭐지? 막 근데 공부는 또 잘했대요. 그래서 뭐지? 저런 공부 잘할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지났는데 그리고 또 지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시댁을 가도 시아버님께서도 교회는 돈 내는 데 아니나 그런 데는 왜 다니노? 막 이러시고 어머니는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주례를 이제 목사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너네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제 뭐 형님들은 나 자신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고 또는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기도빨이었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내게 없는 친절, 그 다음에 내게 없는 사랑, 그리고 내게 없는 희생이 이분에게 있더라고요. 아멘. 어느 순간 저는 남편을 존경하게 되었다는 말을 이제 누군가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 그냥 만남은 없으시구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너무 편한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은 막 새벽으로 밤으로 일을 하러 다니지만 또 집에 들어와서는 정말 저에게 정성껏 이제 모든 집안일들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멘.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의 아드님과 결혼을 하면서 시댁을 전도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엄두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근데 나도 믿음이 이런데 누가 누굴 전도해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제 편이셨어요. 우리 제가 기도는 많이 안 해도 매일매일 그래도 하는 짧은 기도 속에도 시댁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간단한 그런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시련 속에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그 축복이 그 시련을 얼마나 이겨 넘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얼마 전에 불편해지시면서 너무 몸이 불편하시니까 신경질이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머님도 힘들고 모든 가족들이 힘든데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도 좀 어떤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생각 하나도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나 봐요. 그래서 과연 될까? 정말 될까? 하면서 13년이 지났어요. 결혼을 한 지. 근데 저처럼 이렇게 모자란 믿음으로도 그래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중간 어디쯤에 걸쳐져 있는 저였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버님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교회는 돈 주는데 아니나 그런 걸 말로 하는 거 이러던 분이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 오히려 너는 교회 잘 나가냐고 물어보시는 아버님이 저를 전도하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는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창숙 씨의 말씀처럼 창숙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일들이 주어지는데 하나하나 정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일들을 정말 차근차근히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때마다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적절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에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해 가면서 제가 작은 형님과 결혼 13년 만에 정말 시누이잖아요. 시누이인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막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저에게 잘해주시던 그 신자가 안 들어가 보이는 그런 시댁이었어요. 근데 작은 형님과 트러블이 살짝 생기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생각들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다. 모든 관계에서 기본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저에게 유튜브를 열어도 그 말씀, 책을 열어도 그 말씀, 기본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 너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용기를 좀 내었어요. 그래서 되게 껄끄러워졌던 어떤 관계에서 제가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형님이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둘이 이야기가 나는 오히려 이제 가장 큰 사랑은 용서가 아닌가 서로에게 네,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되게 많은 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 어떤 큰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제안이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 제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제 것이 아닐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히 받고 아니라면 또 깨끗하게 이렇게 승복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것,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 20대 초에 저희 이제 언니를 잃었잖아요. 이제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깊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원망이 너무 컸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다시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근데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저의 옆에 계신다는 거. 아멘. 이처럼 이제 오늘 만나는 사람 또는 내일 만나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우연보다는 믿음 속에서 준비된 만남 또 준비된 어떤 메시지 그런 것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 바라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모든 그 생각을 바꾼다면 정말 마음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제가 생각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많은 그 열매들이 있는데요. 이 우연이 아닌 믿음에서 만난 이런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시는 것들이잖아요. 그 아직 열매가 될지 우리에게 정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또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들을 헛되이 보여주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 맺어서 더욱더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짧은 말씀. 네.